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보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그리고 또 그 행동이 믿음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내가 무언가를 읽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고보서의 모든 부분은 바로 믿음과 그리고 행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또한 함께 할 때에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겉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 안에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지식을 토론하는 것이고, 즉 자신의 지식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믿음 생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함으로 내가 삶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몇 번 읽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몇 구절을 외우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그것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살아 역사하는 것,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에서 뿌리를 내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 씨앗의 임무는 뿌리를 내서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이곳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씨앗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도 않고 싹을 틔우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떻다고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잎을 내고 있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 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잣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눈으로 보고 옷을 잘 입고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올 때에 너희들 상석에 앉히고 아니면 추초한 모습,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도 그냥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이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깨끗하게 옷 입길 바라고 깨끗한 행동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에 괜찮다고 바라봐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곳에 치우쳐서 살게 되면, 한 곳만 바라보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결과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면 무엇? 복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복 받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복,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물질의 축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진정한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물질도 아니고 지금의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지식과 물질 그리고 명예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에 관한 거예요. 내 생명에 관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누렸든지 무슨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덜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행함이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생활에 있어서 행동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랄 것도 없고 행동함이 먼저랄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함이 동반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 어찌 보면 자신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신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예배 드리기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목표가 뭐야?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자신이 생활하는 시간을 활용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자는 것, 밥을 먹는 것,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음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갈 텐데 그때에 내 믿음이 성장해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다른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가 다른질에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다른질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하고 그것을 놓고 싸우기 위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한 몸의 두 다리처럼 앞으로 간다고 하는 그 발걸음, 다리가 오른발 다리가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발 다리가 앞으로 가거나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앞으로 갑니까? 우리의 몸이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놓고 그리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 또한 그리고 또 신앙을 위한 삶 또한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어떻게 지키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면 이제 해가 뜰 때, 동이 틀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들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어렵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름질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배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